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는 한 6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반짝 번영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아수르가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 안에서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북방에서 이제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북방 민족들을 막는다고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시리아와 또 유대지 북이스라엘과 유다인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이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실패합니다. 계속 그 여로보암의 죄를 지어 계속 그 죄 가운데 가지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잘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더라. 그게 일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된 것이 잘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혹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때는 정말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주의 때가 편안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주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잘 됐다 이게 정말 잘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렵고 힘들어갖고 정말 내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된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잠시 육신의 평안과 또 육신의 부를 누리고 살아간 것이 절대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가룟 유다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이름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다 그렇죠. 또 구약에도 보면 어떤 부자는 뭐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그런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말을 보고 선지자가 이게 복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지와 나사렛 이야기에서도 나사렛은 이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가 그 땅에서 배부르고 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뭐 인기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든 또 힘들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이게 늘 마음이 서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고 내가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노릇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죠. 내 삶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는 그 종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또 내 판단으로 내 또 삶의 형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유아기적이고 아주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불순불황하게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이 조그마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15장 아사랴죠. 아사랴는 이제 우시아라는 사람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아사랴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왕이 되지요. 그때는 우시아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상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생활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다윗 이후로 왕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산당, 저와 여러분도 그 뭐 하나님 옳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게 또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와 또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 제약이 이렇게 파도 물처럼 이렇게 계속 오더라도 그와 동시에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 물결처럼 같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이것으로 참 인간은 약하구나. 또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구나 라는 것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우시아 왕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참 좀 대단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키우고 또 새로운 역대하에 있습니다. 군사력도 키우고 새로운 이제 무기도 이제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갖다가 이렇게 저지를 합니다. 성장을 저지를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이겨요. 근데 이게 또 하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사람이 좀 작은 사람들은 뭡니까? 한번 성공하면 그 너무 오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교만해지기 딱 쉬워지는데 이 우시아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되죠. 그래서 별붕이 가하게 되고 왕자 요담이 이제 왕으로 세우고 다시 이제 대리청량을 하는 거죠. 이제 앞에 문두병자니까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왕자를 앞에 세우고 그가 이제 왕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우시아뿐만 아니라 참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참 소위 말하면 그렇게 좀 작은 사람이죠. 자그마한 성공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모든 것에 과도하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짐으로 교만이 행함으로 앞에 이루었던 이 성공과 또 업적들이 참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비건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뭐 사람들,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이 교회 일들에 이렇게 있어서도 또 사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막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그 회사 생활하는 방식이 있죠. 작게 투자해서 크게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그게 능력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주고 손해보는 것이 교회죠. 아낌없이 주는 거고 한없이 용서하는 거고 그런 것이 교회지.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뭐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의 방법을 교회에 들고 와서 뭐 목회자들을 갖다 관리하려고 들고 월급 주니까 자기들은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막대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몇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저 같은 이제 별로 뭐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몇 명 떠오른다라고 하면 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우시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성공, 조그마한 자신감이 생기면은 교만해져서 온갖 일에 간섭하려고 들고, 또 목회자들 특히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온갖 사는 일에만 다 간섭하려고 들고,
물론 이제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안타까움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간섭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서가자라는 이렇게 겸손한 제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작은 사람 저 이야기 같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작은 사람들은 물이 조금만 참으면 막 움직이다 보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그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하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 상처 주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들과 공감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들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님 아닙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참 능력이죠. 그게 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사람들은 접시보다 더 얇은 곳에다 물을 채워나니까 막 자기가 막 나타내려고 하면 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요. 무시아가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죠. 정정에서 좀 이겼다고 하여 그 근한 밖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이제 하려고 들물었다가 크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나병 환자가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교만한 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고 또 사람들을 내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낮은 자, 나 같은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우리가 늘 생각함으로써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예후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 스가랴 때까지가 이제 딱 4대입니다. 근데 그가 6개월 통치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살루민한 자, 살루민은 보복하는 자라는 뜻인데 야베스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 아니면 길리앗 야벳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이제 사람 살룸이라는 자가 보복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그 스가랴를 죽이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4대까지 그가 왕을 삼아주겠다 했는데 4대 되자마자 한 6개월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재개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며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죄 가운데 있으면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참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악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이 약속도 지키지만은 그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이제 이 일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후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3, 4대까지 4대까지 지나가면서 정말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로 가자라고 돌이켰다면 그 집안이 참 복된 집안이 될 것인데 그들이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그 때가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한 3, 4대까지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 어떤 얘기는 구원의 때고 어떤 얘기는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이 왕으로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후의 집안에도 4대까지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기간이 있죠. 100년 넘어가겠어요, 우리. 100년 안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불러주면 좋고 안 불러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기가 옳았다. 내 마음이 늘 정말 주님 앞에 살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바른 마음 가졌구나. 그 소리 꼭 들어야 되고 충성되게 된 자다. 그러니까 성과가 많았다 작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충성되게 행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주님의 공급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이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도우심을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받음으로 성실히 주의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주님 앞에 서겠다 라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짧은 한 30년 사이에 그 왕이 6명인데 5명이 암살을 당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게 살롬이 되고 한 달 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간디의 아들 무함헬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올라오죠. 디르사에서부터 온다라는데 디르사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하고 국경지 지역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병방에 이제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들이 이제 주력 군대들이 적을 막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마리아에 와서 이 살룸을 죽이고 이제 무나헴이 그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그 성을 갖다가 그 성문을 열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안 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쳐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벤 분녀까지 갈려 주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고 오로지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거죠. 공 잡는 게 매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실용주의 입장에서 힘 있는 자가 군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격이 어떤지 간에 힘만 있으면 지금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성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심지어 악의변 부녀자들까지 배를 가르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손 놓아버린 심판의 때가 오니까 죄악이 이제 막 엄청나게 있는 모습대로 크게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현대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주 사태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군인이 내려갔어, 그죠?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지금 미얀마도 어떻습니까? 테레비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냥 시민들을 갖다가 총을 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필리핀도 그렇고, 이런 이제 구약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게 죄가 충만하니까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지 않아요. 또 새롭게 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지배될 수 있다. 용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법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즉 공의와 정의,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이 곧 정의죠.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관계는 힘의 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힘 있는 자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게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을 세우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남겨두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짧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세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돈이 있고 그러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의 도덕과 율법, 도덕과 윤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받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죽이고, 또 심지어 아이벤 여기까지 배를 갈라버리는 이 잔인함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관여함으로 어떻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소돔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10명이나 최소 단위의 한 가정이고 한 소그룹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망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 이 힘과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지금 우리 대통령 시험하는데 이렇게 구태타 한 두세 번이 일어나봐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필리핀이 한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죄가 관여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예.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신이 잃어버리면 세상에 죄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득세하게 되죠. 힘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것. 또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심지어 아무나 죽이고 내가 그것을 받고 일어나겠다는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 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회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주님께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순수함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공의로운 마음과 또 정의로운 마음과 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정신, 이것이 이 나라를 다시 그 기반을 잡고 있는 이 반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 뭐 필요 있나?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뭐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내가 인정받지 않느냐 세상에서. 또 뭐더 하든 내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 눌려버리면 쉽게 다 모든 것이 감춰지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리고 또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권력 남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탐욕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남의 아픔에 공조합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갖다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내 마음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고 또 내가 하는 일과 내 지역 사회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빛과 소금의 정신이 있을 때 사회는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없어지고 점점 교회 안에서 이 힘의 원리, 욕심의 원리, 건세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모든 질서를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칼에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